교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네, 오늘도 우리 우아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매일 잘생겨져요?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자 하였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사연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젊은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제 청년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다니는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바뀌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 스타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나에게 좀 맞는 곳을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절대로 이 질문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 중국집에서 자장면하고 짬뽕 시켜 먹을 때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고 요리 하나를 더 시키면 대부분 탕수육 시키잖아요. 혹시 부먹 파세요? 찍먹 파세요? 저는 찍먹입니다. 네. 그거 그냥 개인의 기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 너 찍먹이면 그거는 요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원래 요리는 다 소스와 버무려졌을 때 그걸 먹어야 풍미가 느껴지는 거야. 이런 되먹지도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네. 어떤 취향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취향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게 하나의 철학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자기의 어떤 삶의 주제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다른 이슈가 돼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중앙아메리카 쪽에 온두라스라는 나라와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세상에 축구 경기 하다가 나라별로 월드컵 예선 준비하다가 이쪽에서 한 번 이기고 저쪽에서 한 번 이기고 나중에는 엘살바도르가 이겼어요. 그것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스포츠라든지 자기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나타나면 될 텐데 그것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하고 너무 그걸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네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커져 전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다 싶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선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께서 딸이 남편감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는 사윗감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맛있는 집에서 사줄게 하고 아주 맛있는 그것도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고급 비빔밥집으로 갔대요. 한정식 집인데 그런데 돌솥에 이렇게 비빔밥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각양나물이 한상 거나하게 차려진 거죠. 이 교수님께서 이제 평소에 이분이 좋아하셨던 식당이니까 그 밥에다가 또 여러 가지 나물을 넣고 또 이분이 생각하는 적정 비율의 고추장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쓱쓱 비벼서 먹는데 앞에 있는 사윗감 될 사람이 돌솥에 있는 밥을 먹고 앞에 있는 반찬으로 나물들을 집어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비빔밥집인데 한번 돌솥에 있는 밥을 덜어서 그릇에다 옮기고 나물을 넣고 고추장 한 스푼만 조금 넣고 맛있게 비벼 먹어보라고 참기름도 몇 방울 넣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양반 집안이어서 함부로 음식을 섞어 먹거나 비벼 먹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게 확 올라오더래요. 아니 이 친구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또 어른이 한번 비벼 먹어보라 그러면 비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양반 운운하면서 안 비벼 먹겠다니까 내가 내 딸을 절대로 이 친구한테는 못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극구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집안의 갈등이 커지고 그랬대요. 생각해 보세요. 부어서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나 찍어서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나 축구 경기에서 저쪽이 이겼다 우리 쪽이 이겼다 열을 내는 사람이나 또 비벼 먹어야 된다는 분이나 비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나 자기의 취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취향을 가지고 이걸 절체절명의 어떤 나의 삶의 존폐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나 그분의 모습이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나와 다를 수 있지요.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건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서 또 이 사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뭔가 은혜가 되지 않고 나랑 잘 맞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이렇게 좀 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걸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부끄러움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 건데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죄책감까지 끌고 간다면 나는 어느덧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을 얻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잡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사님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고 예배의 전부가 아닌 거거든요. 예배 순서에는 기도 순서도 있고 찬양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 많은 거죠. 물론 목사님 말씀이 싫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목사님 말씀에서 받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방식으로도 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친교의 시간이나 선교, 구제,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귀중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내가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혹은 관점, 세계관과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계관이 다르다면 그걸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분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관점을 억측스럽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하, 저렇게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는데 혹 거기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한다면 좀 더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신앙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